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하려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르기로 날 살렸네. 증명하다 주님의 은혜 영원히 나를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르고 꽃은 시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주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한기영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 내외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의 큰 부흥과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하나님 목사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말씀을 선포되어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신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들이 앞으로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성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사님들을 붙들어주시고 성교의 성교의 역사가 나타내는 성교의 예배가 나타내는 성교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은혜하시며 하나님 불타는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늘에 잡고 내리면 아버지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와 우리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가장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교회가 통하며 순장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세계에서 내가 마음을 짓는 복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위로 삼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성도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만이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너네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잇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그날을 손들고 정성으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들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인도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를 올려드리었고 찬송을 부르오니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아버지의 마음과 하늘나라를 느끼게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영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오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오니 우리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 죄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거나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과, 또한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남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모습과, 또한 일터에서 사회에서 마음대로 범죄를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세상은 악과 불의가 득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거룩한 성전이기를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합당한 교회가 아니고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던 독생자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인류의 구속사를 진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이며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진실한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사오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성경에 나타나는 징조는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서는 수많은 강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가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각 나라마다 극우주의와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그 지도자들이 우리와 같은 신을 믿지 않으면 나라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또한 아버지 우리와 같은 혈통이 아니면 나라를 떠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는 동성결혼 법안으로 인하여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대적하여 사탄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징조를 보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기도하게 하시며 현명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욕망이 판을 치고 있는 논리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겉사람은 항상 이렇게 후패되고 낡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참된 생명의 능력을 맛보면서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경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광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노정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바다에 딛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사모님과 함께 마지막 선교의 열정을 불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강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교회로 한 모퉁이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뻐하신다면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 나가서 우리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의 후원자를 보내주셔서 선교지마다 필요한 것들을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DVD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지교회가 되는 모든 비디오 처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와 찬양과 경배팀과 율동팀과 오케스트라 또한 교육부의 모든 교사들과 또한 아버지 각 부서마다 자원봉사로 수고하는 이 모든 사람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15 교육부 여름성경학교가 6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교회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GMI 유스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콘서트입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하셔서 온 가족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저스 라이트 여름 수련회가 6월 19일부터 21일 주일까지 The Oaks Tree에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2015 대만 선교대회와 은혜동산 8기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대만 장경과기대학 임구 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선교대회와 8월 22일 토요일부터 31일 월요일까지 열리는 은혜동산 8기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성수기 항공권 구입 관계로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영화 감상회에서는 6월 27일 토요일 영화 미션을 상영합니다. 로버트 드니로 주연과 음악 가브리엘의 오보에로 유명했던 명작입니다. 한글 자막도 준비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편 지도자 코스가 내일 15일 월요일부터 6월 20일 토요일까지 미러클센터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룹장, 목자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엔 본당에서 금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성가대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맷돌 40일 작정 기도가 금요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기도회가 끝났지만은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6월 달 안에 이달 안에 판결이 날 것 같은데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또 김광신 목사님 네 분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바로 빛의 역할, 그리고 소금의 역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반드시 구별된 삶,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300년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들리움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은 극심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많은 유혹을 당하며 어려운 삶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괴롭혔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결국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이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내 생활 속에 이끌어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첫째는 없다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한계가 있다는 말, 이런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또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또 한계가 있다, 안 된다는 말 대신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처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없는 가운데서도, 안 되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에서 자꾸 믿음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지면 어떠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고, 바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도 갑절에 영감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기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기도 안 하면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다 시험 들었습니다.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시험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곁길로 빠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별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결국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를 못하고 시험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GTD 페스티벌에서 간증하는 우리 집사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산에 가서 TD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참 이 긴장이 풀려지고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이 약하고 피곤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정말 졸며 자는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도 피곤해도 기도해야 이 시험을 이길 텐데 하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우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은혜 받고 참 기쁨으로 처음에 봉사하고 그리고 참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기도 쉬게 되어지면서부터 시험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새벽 제단을 쌓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국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쉬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를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곧 주의 뜻,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귀에게 묶인 영혼을 풀게 해주는, 자유케 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통 불신자의 마음에 이 사탄은 혼미케 하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못 듣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은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깨달아져 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도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냥 지난 밤에도 그렇게 퍼자고 이 설교 시간에 되면 그냥 졸리는데 이거를 아주 고상하게 졸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배짱이라도 이러고 성전에서 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절로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그래, 목사님 나 이거 진짜 마귀가 있나 봐요. 왜? 그냥 설교 시간에 내 이러지 마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줬습니다. 그때 너무 세게 흔들었는지 정신을 차리더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될 때 옥토와 같은 심령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자기 심령의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하세요.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기도를 앞세워야 선교할 수 있어요. 결단코 기도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사람이 양순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도 이 복음만 들으면 눈썹이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나한테 이런 말하면 앞으로 당신 절대 안 볼 거예요. 별 이상한 말이 다 쏟아져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정말 한 선교지를 개척하고 그 선교지를 세워나가는 것은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싸움. 지금 우리 선교지에도요, 그냥 선교지 하나가 세워지려고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총출동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선교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영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알아요? 한 영혼을 얻고 그 한 지역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기도로서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바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삶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너무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의 필요성, 또 이 기도 응답받는 이 비밀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신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같은 말을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냐면, 이것은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받기를 간절히 원함이 있어야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청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 통로가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데 중요한 이 비밀이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진짜 꾸준하게 한결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보십시오. 그의 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에게 다른 거 다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지 한 가지 못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자그만치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63년 8개월 동안을 기도했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임종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보면, 그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나는 믿는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 밀러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유품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기도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쭉 몇 날 어떤 기도 제목으로 쭉 적고, 그 옆에는 언제 응답받음, 응답받음, 이런 것들이 쭉 노트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빈 공간만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절친했던 그 친구,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를 위해서 60년이 넘게 기도한 그 친구가 그 기도 노트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찔림과 깨달음과 감동을 받고, 그 빈 공간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적었답니다. 응답되었음. 딱 적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자꾸 크게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무엇하여 주겠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잖아요. 옷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주님이 눈을 만져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가 중간에 낙심되는 일 있잖아요. 실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일이 생겨져요. 이게 마음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도해도 별 되지도 않는 거 같고, 그러면은 이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아예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하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더 안 좋아진 상황일수록 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더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라고. 더 그렇게 부르짖고 밀고 나갈 때, 끈질기게 그 상황을 뛰어넘을 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잖아요. 그 딸을 데려오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얘가 뭐 완전히 발광을 하고 전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맨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돌아보소서 막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너무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이 여자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주님도 좀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개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여자가 거기서 낙심이 되면서 실망하면서 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옳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그때 우리 주님이 뭐래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가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예? 참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꼭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꼭 봉사하다가 중단합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해요. 이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걸 마귀가 그냥 두는 줄 알아요. 이렇게 뭔가 기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꼭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진다니까요. 그래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결국 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 포기하시지 않는다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좀 하려다가 뭔가 시험이 그냥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뭘 악착같이 끝장을 봐야지. 한번 기도를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사생 결단하고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뭔가 해보려다가 뭔가 시험이 오고 방해오고 어려움이 생겨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냥 시험 드는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죽을 일 같은 일들이 생겨져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끈질기게 기도했잖아요. 사실 야곱은요 진짜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야곱은 원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약삭 빠른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소리 들었을 때 당장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해요. 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자, 두 대로 쫙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맨 뒤에 서잖아요. 그리고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건지지 않을까, 우리 애들을 보고라도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예물을 500마리를 준비해서 주면은 이 형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하기 전에 난 당신 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씨름하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사실 그 형과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 거지만은 자기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축복입니다. 이러는.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문제들이 생겨질 때 시험 들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가지고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가 시험 중이라고 써붙이고 나 시험 들었다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녀 봐야 결국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은혜 기도원이라도 찾아서 3일이라도 좀 금식하면서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좀 금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럽니다. 엄마 나 옷 사줘요. 엄마 나 피자 사줘요. 엄마 신발 사줘요. 아빠 나 용돈 줘요. 아니 이놈들이 무슨 다 부모한테 맡겨놨어? 무슨 은행처럼 다 저축을 해놓은 거냐고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부모 자식과의 관계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식이 아버지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버지한테 그냥 마지못해서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애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정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도구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듯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꼴밤을 때려주고 싶어요. 기복적인 기도는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질을 구하는 거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좀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데 이걸 엉뚱하게 배우면요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 참 큰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하는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죠. 직장이 근데 결혼한 분이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전혀 믿음 없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애 못 낳는 며느리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가 애를 못 낳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애 낳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그러고 결국 시어머니가 낳았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아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냐고. 지금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냐고.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내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결혼한 거하고 내가 정말 기도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하고 여러분 생각이 틀려요. 응답받고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사업도 내가 그냥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이 기도하고 직장을 얻거나 사업장을 얻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틀려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정말 내가 더 잘해야지,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되면 이건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한 기도를 하면 마치 저속한 아주 저차원의 무슨 그 기복신앙적인 그런 기도같이 생각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하니,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남을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그리고 아무런 빈털터리 같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한 잔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서도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다 내어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걸 모든 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접하는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 생활 굉장히 기도응답은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삶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면서 그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었을 때는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취미생활이 먼저요, 직장생활이 먼저요, 내 가정생활이 먼저요. 내가 그냥 원하는 것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지내다가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아유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 좀 내봐요. 저요 소리 듣던 에이 그냥 목사님 그냥 염치가 너무 없네요. 내가 그냥 뭐 하나님 마음만 그냥 아프게 하고 맨날 뭐 이렇게 살았는데 뭐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뭘 달라고 그랬다니까 아유 너무너무 그냥 민망하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자신이 잘 없어져요. 여러분 히스기 왕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왔는데 뭐냐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보려고 애를 쓴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통곡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어리고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대접해 드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먼저 순종이 되어집니다.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투를 벌이면 바로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10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 그것도 반으로 쪼개진 이 남한이 어떻게 전 세계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할 만큼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런 복받은 나라가 됐냐 말이에요. 사실 참 우리 민족이 복받은 건요, 어떻게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당시에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제대로 뭘 잘 배우지도 못한 분들도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드려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금방 자립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하면서도 대한민국까지 그렇게 금방 자립한 미전도 종족은 거의 없어요. 금방 자립했어요. 우리 소나무를 찍어다가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성미를 걷어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 그러면서도 일제시대 때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도 청교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미국이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점점 타락해져 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이 미국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배도하고 배교하는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리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엇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은혜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체 성전이 없을 때도, 그때도 참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온통 다 드리면서 사역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날 놀라운 이러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센터 성전 건축을 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뭐 들어오면 다 이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또 이 건물과 모든 것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네. 선교사 훈련을 줘야 되겠다고 그러십니다. 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하셨을 때, 네? 나는 그냥 뭐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시죠, 뭐 그것도 짓죠. 네.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참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도 만일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나 뭐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생각을 했다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물론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 성전도 건축되고 선교사 훈련원도 지어져서 지금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것이고 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좋은 건물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건축되면 이제 우리 김광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제일 먼저 모시고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이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미리 선포했습니다. 우리 선교대회 합니다. 내년에 선교대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막심한지,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말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건축이 늦어지잖아요. 선교지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비행기표 보내주세요. 선교대회 해야 되니까 비행기표, 왜냐하면 일찍 보내야 이 비행기표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매주 10,000불만 있어도 건축이 계속 돌아가겠는데 그 10,000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헌금이 들어오면 이 선교비로 무조건 11조 떼듯이 딱딱 떼어집니다. 근데 선교비는 있는 거예요. 선교비는 10만 불이 있어요. 근데 건축비는 없어요. 이 선교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한줄, 요거를 갖다가 건축에다 쓰면 다 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선악 까먹고 다 보냈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어쨌든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 이 건축되지도 않고 그냥 뭐 헬멧 쓰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지났지만 어차피 선교대회는 했는데요. 참 지나놓고 나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듯이 주의 약속의 말씀,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불의가 끊임없이 사탄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치는 시험을 가져다주는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변화되어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구별된 삶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계 선교 마무리 가능합니다. 바로 아무리
방해와 아무리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늘이 열렸고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께서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단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사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각마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가지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한 것은 일이 있을까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사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다는 말씀이 저희 삶에 적용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 형편 따라 11조, 지휘원금, 감사원금 주님께서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곳에 넘치도록 가득하리라.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넘치도록 가득하리라. 병들어 아파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주의 권능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주의 권능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놀라운 사랑이 이곳에 넘치도록 가득하리라.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곳에 넘치도록 가득하리라. 병들어 아파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주의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주님이 되리라.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만큼은 반드시 아버지 것인 줄 알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내 생활 속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따라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세계 성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면은 새가족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교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금요 집회 끝나고 밤 11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월드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수십 명이 요즘 철야 기도를 이제 전혜숙 목사님 인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물밑돌 40일 기도 끝났지만은 계속 이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편 지도자 코스 우리 시작하게 되는데, 이 그룹장 목자님들 우리 지도자님들은 다 의무고, 여러분이 이제 꼭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꼭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7시 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은 로비에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책을 구입을 하시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그 상황 또 내용들을 좀 다 파악을 잘 해서 적어도 본인이 그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면 그 말씀을 큐티할 때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GTD 175기 이번에 정말 큰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175기 졸업하시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위로
네, 우리 주제가 이렇게 자상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여러분 이렇게 자 일일이 쭉 서보십시오. 앞으로 자 앞쪽으로 좀 더 오세요. 네. 산에서는 담대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자,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보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아름다운 그녀가 날 위해 예비하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자,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김 목사님 베네수엘라 오늘 저녁에 또 선교지 출발하십니다. 정말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계속해서 지금 선교지로 다니시는데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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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라며 지금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며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주여 우리의 기말씀 목사네 아버지라며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라며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라며 주여 이 모든 아버지 세대를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영적 대풍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오. 은혜를 부어주시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오. 기도의 불을 주시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원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이 시간도 기도하며 살리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수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